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땅에 충만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기다림을 반복하며 살기 때문인데요. 출근길 기다리는 버스나 혹은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기다림부터 주문한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카페에서의 기다림까지 우리의 일상은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않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다림 속에는 어떤 기다림은 큰 기대감, 설레임을 가지고 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그 날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든가, 혹은 여행이나 휴가를 앞둔 직장인들이 어떻게 평생에 좋은 여행 한번 떠나보려고 계획을 짜는 시간들의 기다림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하곤 합니다. 반면 두려움과 염려의 기다림도 있지요. 내 몸이 아파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긴장된 기다림, 또 나의 수술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실로 들어간 이후에 그 밖에서 기다리는 보호자와 가족들의 애끓는 기다림도 존재합니다. 며칠 전부터 다시 시작된 가자 지구의 전투는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도대체 평화는 언제 오는가,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분들의 기다림은 간절함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평화에 대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의 절기를 지키며 인생의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 전체, 춘천 시민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소양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성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 예배 시간이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고요. 와서 앉아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기다림도 또 존재하겠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함,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대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다림의 예들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아들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던 25년 후에 아들 하나,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약속,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르죠. 우리는 빨리빨리 금방금방 내 눈앞에 보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는데 언제라고 하는 시간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조급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홍수와 방주를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렇게 오래 걸릴지 예상 못했을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무려 120년의 시간 노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 속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약속과 응답 사이에 있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에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여인의 임신으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명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성의 임신은 상당히 극적인 일이죠. 평생토록 기억되고 또 곱씹어 이야기하곤 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임신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엘리사벳의 임신은 너무 늦은 임신이었고 마리아의 임신은 너무 빠른 임신이었습니다. 왜 늦었느냐? 이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될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을 전문 용어로 할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할머니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네, 할머니는 사실은 자녀가 있고 자녀의 자녀를 보는 복을 누린 분들이 할머니가 되시는데 우리는 일반 명사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반대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이른 나이에 임신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언받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무리 많이 잡아야 14살 정도입니다. 중학생이죠, 우리 치면. 적게 잡으면 12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나이입니다. 물론 이때는 조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개 10대 때 나이에 결혼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의 나이는 상당히 어린 나이였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라셔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 있는 제사장, 성경학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왜 12살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는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12살이 되면 율법에 대한 시험을 봐야 됐습니다. 구술고사 형식이죠. 그래서 가서 주로 랍비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 12살짜리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집안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12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어기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벌을 받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용어로 하면 촉법소년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세라고 하는 나이는 아직 육체적으로는 어려 보이지만 율법적으로는 성인이 될 수 있는 시작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약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 약혼을 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약혼을 하느냐? 바로 로마의 지배 하에서 남성들은 군사로 끌려나가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찍 결혼을 택했던 거고요. 물론 결혼을 해도 끌려가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성적인 동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하고 정혼을 하는 풍습들이 만연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일찍 정혼을 한 약혼자의 관계였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고 나이도 어립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마리아는 임신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원치도 않았지만 생각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가능성 자체를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게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개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기적들은 아이를 원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브라함과 사라, 또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무리 원해도 생기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 잉태의 축복을 주신 것이 일반적인 구약의 형태였는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고 너무도 어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걸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본인이 원했던 일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다렸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남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좋게도 보이고 혹은 안 좋게도 보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일, 예상하지 않았던 일은 항상 당혹스럽기 일쑤입니다. 그런 당혹스러움은 긍정적인 게 아니죠. 대개는 두려움과 염려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갑자기 닥쳐오는 행운은 어떤 면에선 큰 두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35절,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으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 방법에 대한 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증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실 거야. 그런데 이미 이전에 임신이 안 된다고 하던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그러니 그것이 너에겐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어린 마리아가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마리아의 참 위대한 순간인데요, 당혹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순간순간, 갑자기 불어닥친 내 삶의 전환기의 순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겐 그러한 기본적인 순종의 자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까지는 1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근데 그곳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며칠 걸렸겠죠. 그리고 가면서도 마리아가 두려웠을 거예요. 염려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비천한 여종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는 복 있는 여인이고 내 태중에도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만나자마자 네가 오는 그 인기척만 들어도 나는 놀라운 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6개월 된 그 안에 있는 세례 요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임신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태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태교가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정말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뛰놀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임신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역대 가장 최저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러한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변할 수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이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임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갑자기 내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한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복 있는 여인이 됩니다.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처럼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46절 이하에 보면 마그니피카트, 즉 마리아 찬가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송시입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성경의 3대 찬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 마리아 찬가를 보면 더 이상 마리아는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여인이 됩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나 천한 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선포하고 있고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태 안에 있는, 내 배 안에 있는 이 놀라우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은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그게 복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시각, 나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축복인데 마리아가 그걸 경험한 거죠. 임신을 통해서 천사를 만날 때의 두려움이 이제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며 완전히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어린 여성 한 명을 선택하시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지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대림절 다 지내서 잘 아실 거예요. 대림은, 대는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림은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어드벤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라는 뜻인데요. 이 어드벤에서 어드벤처, 모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일종의 영적 모험,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란 뜻인데요. 이 대림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상징의 색을 보라색으로 정합니다. 이 보라색은 왕, 위엄, 존엄, 다스림 등을 상징하고요. 왕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주마다 우리는 촛불을 하나씩 켤 겁니다. 가장 진한 보라색에서 연한 보라로,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얀색 촛불을 켜면서 성탄절을 기념하는데요. 이 대림의 절기는 교회가, 성경에는 없는 절기지만 교회가 생긴 이후에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촛불을, 또 혹은 보라색 장식을 통해서 지금이 대림의 절기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구나,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부터 임신부로서의 삶을 삽니다. 임신부들은 대개 어떻게 살죠? 조심하며 삽니다. 일상의 삶을 다 하면서도 조심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그래서 입덧이 있죠. 또 생활이나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 태교입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애가 다 듣는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듣는다는 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향이 가죠.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것도 태아에는 분명히 좋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는 마리아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늘을 살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일 죽을 것처럼, 즉 죽음에 집중하고 죽음을 대하면 자기의 죽음 앞에선 누구나 진지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굴 미워하거나 마음대로 살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관대해지는 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일진데, 예수님의 기다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한번 오셨습니다. 그렇죠?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미 한번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는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예수님은 실행하실 텐데, 오실 텐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분명히 끝은 있지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목표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염려되고 어둡고 암담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은 심판받겠지만 심판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소망이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결한 신부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고도 있고 상황도 발생하고 큰 사연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며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